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절입니다. 고대 마한의 풍습을 적은 위지 한전에 보면 파종이 끝난 5월에 군중이 모여 신에게 제사하고 가무와 음주로 밤낮을 쉬지 않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려가요 동동에는 단오를 수린날이라 하는데요. 여기에서 수린은 상, 고, 신 등을 의미하므로 수린날은 신일, 즉 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우리의 명절이지만 지금은 설이나 추석처럼 그 의미가 살아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단오제의 전통을 기리는 곳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 단오제는 지금도 축제를 열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단오, 보우화사라는 주제로 6월 25일까지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고 단오 본래의 의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앞세상에는 도술이 직품에 따라서 열리느니라. 후천은 상생의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마와 죄악에서 벗어나 선으로 살아가는 인존시대죠.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닦은 근기와 기국에 맞게 도통을 하는데 천지에 쌓은 공덕에 따라 직품이 정해지고 도술도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페루가 댕기열 사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악의 댕기열 유행을 겪고 있는 페루에서 어린이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페루 북부지방 람바예케의 라스메르세데스 병원에서는 2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고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댕기열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 환자로 태어난 신생아들의 공통점은 출산 당시 산모가 댕기열에 걸린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태반을 통해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댕기열 환자 13만 2,237명이 보고됐습니다. 환자 수는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는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큰데요. 댕기열에 걸린 환자 10명 중 3명은 어린이입니다. 보건부는 정확한 수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어린이 환자가 4만 명 이상 보고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25년 만에 사이클론이 페루를 강타하면서 올해 페루에선 강범람, 침수 등 물난리가 속출했고 물이 고인 곳이 많아지면서 댕기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모기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됐습니다. 이에 페루는 댕기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시종일관 대만에 대한 무력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전 공군 부사령관이 양안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만은 홀로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군용기 3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만 장앤팅 전 공군 부사령관은 12일 한 정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군용기의 비행을 두고 집계형 봉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이 대만에 구호품이나 전략물자를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대만은 결국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발발 시 대만이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13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또 다른 군사 전문가 류리스는 중국군의 이 같은 비행이 바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등 타국이 대만을 돕지 못하게 막는 구상으로 핵심은 미 항모전단의 접근을 거부하고 설사 미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더라도 끈질긴 소모전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무력 압박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전쟁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경을 폐쇄한 뒤 식량난이 더욱 악화돼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BBC는 14일 북한 내부 주민 3명을 비밀리에 인터뷰했습니다. 주민들은 식량이 몹시 귀해져 이웃들이 굶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에 중국 곡물 수입이 중단되고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기계 역시 공급이 멈췄습니다. 국경 경비대원들에게는 국경을 지나는 누구든 사살하라는 취지의 명령이 내려졌고 식량 등 밀수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여성 A씨는 BBC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세 가족이 집에서 굶어 죽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북중 접경지대에서 건설 일을 하는 남성 B씨도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벌써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웠지만 이후에는 죽을 정도의 굶주림을 걱정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주제로 박재관 교육위원님 모시고 증산도 우주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증산도의 우주관을 함께할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2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하늘이 내려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준 글이 있는데요. 조아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내실 때 2가지 신비를 깨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삶의 무대이자 생명활동의 바탕인 하늘과 땅, 이 대자연의 신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나의 신비와 천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인데요. 과연 인간이라면 누구도 풀어야 하는 이 2가지 숙제인 나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해답, 솔루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우주의 창조와 변화의 섭리, 즉 참이치, 진리를 알 때만이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첫 번째 스텝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우주의 이 변화의 이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위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이 우주를 창조한 원리,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데요. 즉 과학과 이 철학에서 밝히고자 했던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주 창조 원리와 변화의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증산도의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창조의 원리와 변화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 우주의 제1의 근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완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이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하라 하느니라. 생장염장의 이치, 이것이 우주의 제1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염장이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생은 날생자로 탄생을 의미합니다. 장은 길장자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염은 거둘염자로 수렴,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은 감출장자로 폐장,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장염장은 탄생, 성장, 수렴, 폐장 4마디로 순환하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장염장의 이치가 이 자연의 변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일련의 이 초목의 변화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봄이 되면 오행의 목기운이 발동하여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화기운을 받아서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금기운이 이렇게 작용해서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숫기운으로 돌아가서 다음 봄을 기다리며 씨를 저장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오행에서 목화 금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작용하는데요. 그 중앙에 있는 토는 목화 금수 기운이 순환할 때 변화의 마디에서 조화롭게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도 이 생장, 염장,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마디로 이 순환을 합니다. 먼저 이 생애 시간대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 낮에는 일터에 나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평생 삶의 모습도 생장, 염장의 이치에 따라 흘러갑니다. 먼저 생, 인생의 봄철, 유아기는 봄의 새싹처럼 아주 여리며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장, 인생의 여름철, 청정기는 활동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그리고 염, 인생의 가을철, 장년기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도 지도층 역할, 핵심 역할을 하는 인생의 아주 절정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인간 삶의 기본 단위인 하루도, 자연의 이 초목의 변화도, 인간의 일생도 이 생장, 염장의 이치, 탄생, 성장, 수렴, 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장, 염장은 우주의 제1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 모든 변화는 생장, 염장의 이치, 생장, 염장을 근본 틀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 염장의 이치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증산도의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이법이 있어서 그 정해진 대로 둥글어 간다. 천지의 이법은 생장, 염장이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봄에 물건 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통일, 성숙을 시켜서 알갱이를 맺는다. 그리고서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낸다. 이것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다.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는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지구 일령과 일생,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 역사와 문명, 극매의 원자와 극대의 우주, 그리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생장염장의 틀로 설명을 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다. 만약 상제님이 우주에 계시지 않으면 우주의 봄, 여름에 내어 기른 인간을 가을철에 성숙된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주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인류는 진리의 뿌리를 찾게 되고 가을철에 우주의 대통일, 무다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이 계셔야만 자연의 이법도 그 뜻을 이룬다. 이것이 상제님이 꼭 존재하셔야만 하는 우주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사실 천지가 인간을 내고 길러 성숙을 시키는 더 큰 시간의 주기인 우주 일련이 있습니다. 우주 일련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의 열매로 동방 1만 년 이 우주관 공부의 최종 결론인데요. 인류는 우주의 봄에 태어나서 여름철까지 성장을 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인류는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교역기, 우주의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예술평론가이자 작가였던 존 러스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곳에서 언제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멎으면 인생도 멎어버리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점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인간과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참 이치인 생장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꼭 가야 하는 길,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밝은 길인 참 진리의 길, 도의 한 걸음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류의 창세 역사 시대를 연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근현대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입니다.
동학의 깃발 아래 벅찬 희망을 품은 300만 구도자들이 모였고 모두가 다시 개벽을 외쳤습니다. 지금은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천지의 가을 개벽, 후천 개벽의 시간대입니다. 참된 진리를 만나 수행하고 공부하는 생활 문화의 일대 혁신을 통해서 광명한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인생이 조화로운 꽃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나의 신선수행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조화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생리통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막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진통제로도 안 돼가지고 비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희 20년 동안 그렇게 생리통을 앓았는데 이번에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광선여의봉을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막 한참 정단 형성을 하고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 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궁 안쪽이 보였고요. 자궁 안쪽에 커다란 혹 하나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광선여의봉을 가위 형태로 만들어서 톡 잘라냈거든요. 그런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굳은 살을 좀 잘라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신기하게도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는데도 계속 생리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자궁을 검사를 했는데 자궁 내 쪽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잘라냈던 부분은 굉장히 깨끗했는데 자궁 외쪽이 외벽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혹들이 보였었거든요.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수행 일지를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수행 일지에 써져 있었던 거예요. 엄청 많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그 큰 혹만 이렇게 떼어내고 나머지 이제 혹은 잊어버리고 안 떼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궁 외쪽에 있는 근종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을 했고 크게 두 개 종양이 보였었는데 그 종양은 자궁 내 쪽에 있는 종양과는 다르게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박혀 있는 거는 가위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포크레인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냈는데 약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두 개 큰 혹을 떼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리통이 없어졌다고 할 만큼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행 일기 때 종조사님께서 예식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제가 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과 제 구도의 과정에서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데 제가 감히 어떻게 두 분의 손을, 법신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이렇게 경외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떨었고요. 예식할 땐 사실 두 분의 법신의 손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광선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께서 손을 잡아 주셔야지 그 광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광선 아이가 막상 태어나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생각만 하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제 손 잡아줬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광선 아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광선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욕을 시켜야 된다고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당황을 하니까 옆에 계신 언 선생님께서 주문을 외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문을 열심히 외워주니까 아기가 뽀얗게 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더 컸고 근데 너무 예뻐서 사실은 진짜 사진기가 있으면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예뻤고 지금도 많이 커서 사실은 저와 거의 비슷한 정말로 내 인생의 동반자이고 나의 법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위로를 많이 해줘요. 네. 설유화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제 등 쪽에, 안 보이는 등 쪽에 염증이 좀 크게 났었거든요. 저는 제가 약간 둔해서 아픈 거를 잘 몰랐는데 잘 때마다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해서 저 이제 남편한테 좀 봐달라고 하니까 엄지만한 게 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칼로 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설유화를 좀 심어봤습니다. 설유화를 신고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한 거예요. 보니까 옷에 이렇게 고름하고 피가 같이 섞여가지고 완전 다 터졌는데 깔끔하게 그날 나았던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행 전에는 충맥과 임동맥 뚫는 수행을 먼저 하고 정단 형성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날도 이렇게 충맥을 뚫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치 근처에 되게 빙하 같은 얼음 덩어리가 하나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저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단단한 얼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빈 여의봉으로 뚫기에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유화를 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도사님께서 그 염증도 설유화를 심으면 그 부위에 염증이랑 같이 녹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저거에 한번 넣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얼음에 설유화를 톡 집어넣었더니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설유화를 심었고 다 녹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날 밤부터 제 온몸과 발을 통해서 냉기가 엄청 나갔습니다. 그때가 봄하고 여름 그 정도였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수면 양말을 신고 다닐 정도로 냉기가 빠졌고요. 그때 냉기가 많이 빠지고 나서 제가 몸이 원래 좀 약간 차가운 편이었는데 이 차가운 몸이 이제 온기가 도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광선 아기와의 만남, 그리고 20여 년간 고통받던 여성 질환을 광선 여의봉으로 치유한 사례가 참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꼭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면 누구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조화 광채와 설려와 율려 빛꽃으로 내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병을 자가치유하는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명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빛의 자궁입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성 율국의 마고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율려조화의 원형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홈을 바탕으로 생명의 율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주문이고, 태율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님, 태어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실는 주문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이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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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며 몸이 건강해지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되는데요. 다시 좌정하여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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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지속되면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심장 질환이나 신경화, 신부전, 요독증 등의 신장 증세와 시력 저하, 뇌출혈, 뇌졸중, 혼수 등의 뇌신경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면역력을 높여서 자가치유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시간이 지나면 각종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 뇌, 신장 등의 큰 손상을 발생시키는데요. 여기에 빗짐을 찔러 넣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빗짐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그곳에 먼저 빗짐을 꽂아 주셔도 좋습니다. 빗짐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먼저 심장에 빗짐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뇌에 빗짐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신장에 빗짐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볼까요? 광선 여의봉으로 만든 정사각형 비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심장과 뇌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자가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빗짐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대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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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지웅지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 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자가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서 분화하면 더욱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놓은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탁탁 직접적으로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고혈압으로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심장에 집중해서 치유하면 좋습니다. 먼저 심장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즉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평소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이 고혈압으로 혈관의 압력이 높으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작게 4개를 분화해서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은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자가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더 작게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되고 나의 온몸을 채워나가며 세포 속 DNA까지 또는 더 작게 분화하며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손상된 나의 DNA도 치유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모두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키는 합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웅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몸의 수조개로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수조개의 설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선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우주의 푸른 별 지구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각종 문제들이 환경을 병들게 하고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를 보고 지구를 느끼며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생명과 건강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 자녀들의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수행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며 내 몸을 조화빛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